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 그랬었죠?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저도 축복받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또 목회자로 인해 축복받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로 주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목장과 목장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목장의 핵심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목장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다. 목장 자체는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장 자체 하나의 작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로서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또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는 그런 목장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인 것을 지향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목장은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그 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기능과 잘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품어주는 용서와 화해 공동체이며,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은 목장은 섬김을 배우는 섬김의 집이다 한 세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섬김을 배워가는 곳이 어딘가? 작은 소그룹 목장인 거예요. 함께 모인 데서는 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만, 작은 그룹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목자로 간다 네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눔입니다. 여기서 나눔이라는 말은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터놓는 것, 이것을 나눔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나눔, 목장은 영혼의 맨 얼굴로 만나는 공동체입니다로 하였습니다. 영혼의 맨 얼굴로 만나는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나눈다는 것은 이 말씀의 나눔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이 나눔을 가지고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목장 예배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치 형식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본문에서 풀어가는 거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경 공부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을 찾아서 답만 다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 말만 하면 돼. 답정너 형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고, 목장에서의 말씀은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는지, 왜 그것이 나에게는 어려운지, 이 말씀과 나의 부딪힌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목장에서의 말씀의 나눔인 거예요. 혹이라도 어떤 목장이 답정너처럼 문제 풀고 답 달고 문제 풀고 답 달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답 다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하는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혼 직전까지 간 큰 문제예요. 벌써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 지가 한참 된
갈등이 심각한 집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분들이 목장에 나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꺼려지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이 몸에 불치병이나 큰 질병을 앓았다고 칩시다. 근데 자신의 몸에 있는 큰 병을 툭 터놓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고 괜히 사람들에게 동정심만 유발시키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말을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연약함이나 약점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두고 있을 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도 없습니다. 드러내지 못한 채 자기만 갖고 있는 문제와 연약함은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거에 걸려서 늘 그 속에서 머무르며 쳇바퀴 돌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별로 개선되지 않아요. 반복하는. 왜? 내게는 큰 문제인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반복되고 개선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나눔이 필요하겠습니까? 삶을 나누지 못할 때 생기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을 투명하게 나누지 않으므로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므로 그냥 그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내가 실수가 많다, 잘 넘어진다,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하고 마음을 툭 터놓고 오픈 마인드로 툭 터놓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것이 나 혼자만 갖는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풀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무디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인포메이션, 지식이나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설교의 말씀을 듣는 까닭은 나 자신의 내면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눈이나 귀로만 듣고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 저 설교자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성경이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면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냥 좋은 강연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다면 내게는 듣기 싫고 귀찮고 꼭 나한테 뭐라 하는 것처럼 들려도 설교자의 설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고 듣고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예배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라 종교의식에 참여하러 나온 자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늘 결심하고 기도하고 결단을 해도 삶의 변화는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도 내 마음마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의 처지와 내 마음의 갈등과 문제를 공동체 앞에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속으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문제를 진솔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공동체 목장 안에서 이렇게 나눴다고 하십시다. 종종 이런 일이 있죠. 어떤 분이, 나는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꾸 그냥 욱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럼 가정 분위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아내와 남편과 오랫동안 냉전 속에 있어요. 난 잘 안 돼요. 형제님, 자매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혹시 나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보기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속상해져요. 얼굴을 피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삶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진솔한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목장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종교 동아리에, 우리가 기독교 종교 동아리, 성경 공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 동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을 나누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때 얻는 유익이 적어도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의 문제를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인정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아울러 중요한 사실은 내 문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면 아닌 것처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자신의 속모습이 다른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겉으로 비치는 모습과 진짜 자신의 속이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오히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겉보기는 괜찮아 보이고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형제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 해결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유익 중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모 형제를 바라볼 때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주십시오. 우리의 중보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으로 될 때 응답도 구체적으로 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고백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한 성인군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 개차반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여러분, 사실 마음의 빗장을 다 열고 그의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인군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기의 속생각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욕심이 없겠습니까? 탐심이 없겠습니까? 음란한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봤겠습니까? 온갖 죄를 안 저질러 봤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똑같은 다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기 시작하면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자신도 마음을 열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목장 공동체는 이런 동병상련 속에서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씨름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나눔으로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속이고 있는 우월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잘못된 속성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교만 덩어리예요. 여러분, 열등감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 아세요? 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우월감도 문제지만 열등감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교만한 마음. 사실 이 교만은 마귀적 본성이에요. 마귀가 그랬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본성 깊은 곳에 교만한 마음이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교만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렇지, 나도 이런 죄 많은 인간이고 죄 속에 사로잡힌 인간, 나도 그렇지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교만의 굴레를 꺾을 수 있습니다. 아닌 척 하고 있으면 위선의 가면이 점점점 두꺼워지지만 약점을 나눌수록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연약한 사람, 나는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는 것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약한 사람, 정죄받기에 마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마음, 동지적 마음, 이해심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더욱더 커져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목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장을 정말 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장입니다. 목장 목원들이 대부분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또 목장 모임 후에 목원들의 피드백도 매우 좋은 그런 모범적 목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에게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자가 신앙생활한 지는 꽤 됐지만 아직까지도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으니 목원들에게 무슨 면이 서겠습니까?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내가 목자로 정말 할 수 있는 인간인가? 나는 그럴 만한 준비가 못된 사람인데 자괴감도 많이 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굉장히 많이 한 줄로 압니다. 본인 스스로 담배를 끊어보려고 애도 많이 썼고 별것을 다 해보았겠지만 잘 안 되고 번번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장 모임에서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목원들에게 고백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을 목원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도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마다 목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1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작년 일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듣기로는 작년 9월 이후로 담배를 똑 끊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손대지 않고 끊고 있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연약함을 나누니까, 알리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안에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양 조화목장의 김창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본인 오픈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겸손히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분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순종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함, 약점, 문제를 나눌 때 비로소 해결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눔, 이러한 진솔한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와 아픔을 진솔하게 나누지 못하는 큰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솔직하게 내가 말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자치회 리더였었고 회장이었고 순장이었고 뭐하고 그랬는데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뒤를 탁 잠듣고 있는 것 같아서 차마 못 나누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뭔데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자꾸 나를 은폐하고 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가정이 아무 괜찮은 집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나누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나를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솔직하게 나의 문제를 털어놓아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뒤에서 나를 수근수근 소문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진짜 교회,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용기의 뿌리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는 대로 보게 하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보게 하자. 그게 우리의 삶의 근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할 대상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적당한 교양과 신앙의 행동, 신앙의 언어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덕지덕지 붙게 된 영혼의 잡티와 죄악의 검버섯을 가리고 꽤 괜찮은 얼굴과 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그 화장이 우리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화장은 그저 영혼의 잡티와 영혼의 검버섯을 덮을 수는 있어도 그럼 그것이 내 얼굴은 아닌 거예요. 씻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화장하고 나서겠습니까? 날아가는 것입니다.
화장으로 영혼의 잡티를 덮을 수 있지만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영혼의 민낯, 맨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영혼의 성령 의사인, 우리를 진짜 트랜스포메이션, 진짜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의 성형외과 의사인 주님 앞에 영혼의 맨얼굴을 보일 때에만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 계신 거예요. 작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공동체로 모일 때 화장을 지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화장을 지운다고 앞으로 정말 민낯으로 오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졸다가 화장 지우란 말 듣고 목장 모임 때마다 그냥 민낯으로 오면 몇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영혼의 민낯을 말하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민낯으로 우리가 정말 화장 지진 얼굴로 서로 만나도 기뻐하면 더욱더 좋죠. 그러면 정말 최고죠. 집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경은 굉장히 진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었던 성군 다윗. 여러분, 그 성군 다윗은 그의 통치 중반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신 우리야를 암살하고 그의 아내를 겁탈하여 임신을 시킨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다윗이 했던 이 범죄를 하나님은 덮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깎이겠어요.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데 그 녀석이 살해를 하고 겁탈하고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숨기려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덮으려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걸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지 않듯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 촛불만큼도 안 된 우리가 어떻게 태양빛을 더 밝히 빛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둠이 태양빛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까닭은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사랑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공동체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선함인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과 선함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숨기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귀하지만 동시에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거룩함과 의로움, 우리들의 온전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죄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잘못과 문제를 감출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나눠야 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나누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문제를 인정하고 나누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모든 물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들어오듯이, 낮은 곳을 향해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자신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곳을 향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진솔한 나눔을 위해서 갖춰야 할 두 번째 것은요, 공감적 분위기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용기를 갖기 어려운 까닭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려면 공감을 해주고 긍정을 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와 격려해주는 그런 반응,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자치회로 모일 때, 공동체로 모일 때, 서로 연약함을 나눌 때 어줍지 않은 충고를 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수긍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두 사람이 무슨 수고를 하였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겠다고 했는데 무슨 수고를 해서 무슨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9절에는 실려있지 않아요. 이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을 읽어야만 그들이 받는 상이 무엇인지, 그들의 수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보다 나은 까닭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실수하면, 잘못되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한 수고는 넘어진 사람을 손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곁에서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우리 인생길을 살고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누구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실수투성입니다. 그죠? 실수범벅이고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줘요. 성격도 모났지, 말투도 거칠지, 자기밖에 모르지, 잘난 척 잘하지, 욕심 많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없지. 우리잖아요, 우리. 제가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때가 많다고요. 이 어려움, 실수하고 잘못하는 속에서도 우리 옆에서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 수고에 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아무도 넘어졌을 때 세워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 격려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의 고된 전투를 감당하는 사람, 혼자서 세상의 유혹과 맞서고 시험을 이겨내려고 람보처럼 고군분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홀로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붙잡아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치회도 있고 목장도 있습니다. 부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본당에, 우리 성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점심때 다 같이 식탁 공동체로 밥을 먹게 될 거예요.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자체 모임을 하고 목장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있지 아니하도록,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 옆에 좌청룡 우베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내가 쓰러질 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그런 목장,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 정유회사 박지성의 멘트처럼 I'm your energy. 나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에너지가 됩시다. 서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되지 말고 에너지가 됩시다. 에너지를 빨아먹지 말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누구만 만나면 힘이 다 빠져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만나고 힘이 다 빠져 그러지 말고 에너지, I'm your energy, 에너지를 주는,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에너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에 나누고 기도의 도움을 구하면서 교제의 문을 열어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하기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여기서 짧게 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나눌 줄 알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사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